오늘 시간 함께 적어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30쪽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은혜를 다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기억해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506년 기념 주일입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교회는요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루터는 95개 반박문을 통해서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여러분, 왜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 루터가 외쳤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틀림과 다름입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카톨릭이 틀린 길로 가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진 원인을 뽑으라고 한다면요 바로 타락에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천주교들의 타락에 있었습니다. 교황이요 당시 교황권이 흔들리게 되어지자 그 교황권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보수를 하는 거예요. 더 화려하게, 더 빛나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를 그 교황청을 통하여 나타내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재정이 부족하자 교황이 어떻게 하냐면 면제의 불을 발부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면벌부예요. 죄를 사하여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통해서 받게 될 그 벌을 사할 수 있는 이 증표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에 어떻게 합니까? 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면벌부를 사게 되어지면 죄를 피한 것이 아니라 벌을 피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니 저걸 사자라고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것을 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라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제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제사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죄에 따른 벌을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은요 깨를 발휘한 거죠. 그래, 면벌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사였지만 그 벌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무서움, 두려움을 해결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앞다투어 그 면벌부를 사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교황의 부가 쌓여지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신부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무서워 면벌부를 사고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교황권이 점점점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니까 신부들 역시도 거기에 취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교회가 틀린 길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틀린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옳은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틀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요 올바른 걸음을 향하여 나갈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음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라고 루터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기독교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더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틀린 발걸음이 아니라 다른 발걸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교회가 여러분 다른 교회의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사랑의 교회에서 섬겨주신 섬김의 날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다녀왔지요. 7,000명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이신 거예요. 산상기도회라고 해서요, 저녁 8시부터 이제 한 9시 반까지 시작되어진 기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여! 라고 뜨겁게 외치면서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모이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한 교단에서 오신 목사님들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는요, 합동측 교회고요. 저희는 통합측 교회입니다. 고신층에서 오신 목사님도 있고, 침례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도 있고, 감리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도 있고, 그렇게 많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다르지만 하나님을, 한 분인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목사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목사님, 다름이 어떻게 인정되어집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똑같이 만들었을까요?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다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 다 다른 사람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한 교회인 거지, 모든 교회들은 각 교회의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꽃교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나아가고 있잖아요. 전도를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가 있고요, 선교를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가 있고요, 봉사로 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양한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하나 되어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한 분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요, 다 동일한 발걸음을 걸어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영국 교회의 현실을 한번 찾아보고자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 교회가요, 2020년 조사된
2021년 통계된 그 자료를 살펴보면요, 앞으로 2026년 되어지면 360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요, 이제 점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안 가요. 한국 교회도 지금 영국 교회와 같은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교회를 지키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젊은이들이 오지 않는 교회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젊은 세대들이 오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걸까요? 저는 거기에 우리들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할로윈 파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 갔고, 또한 지나가는 행인들이 모여서 함께 그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또한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저는 죽임을 당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누군가의 정치 공약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요, 어제 많은 종교 행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뉴스에는요, 불교에서 행해지는 그 설법이라고 하나요? 그것만 보여지더라고요. 교회는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어떤 누군가를 비방하고 어떻게 저렇게 귀신들의 문화에 빠져서 거기에 갈 수 있어 라고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임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공동체가 우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에요, 또한 어떤 공동체 예배에 갔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정신 안 차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은요,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의 뒷부분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끌만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혹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지를 돌아보시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어떠한 발걸음이 되어져야 할까요? 바로 복음을 향한 발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고백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나왔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요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고, 그 귀신 들린 요종의 주인들에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의 그 아픔을 함께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바울은요, 매를 맞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아파하는 이들이 손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손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이 아프다고 해서, 그들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우리와 틀린 자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단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된 공동체이에요. 바울은 그러기에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내어 준 거예요. 왜? 잠시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딸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지요. 매를 맞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시간 속에서 바울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예배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배로 나아갈 때 믿음이 허락되어지고, 그 믿음이 허락되어짐에 발걸음을 걸어갈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왜 종교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개혁교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종교교육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 정말 천주교의 타락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지만 그 종교교육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이 개혁교회는요, 주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모든 학자들은, 모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가 분리되어질 수 있을까요? 천주교의 그 권력 앞에, 그 무력 앞에 과연 이 개신교가, 이 개혁교회가 분리되어질 수 있었을까?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걸어가요. 교회가 걸어간단 말이에요.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타락하지 않을까요?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돈 앞에, 그 정치 권력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타락의 길을 걸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의 부와 명예를 따라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나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이 바로 아파하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파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의 그 잘못된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발걸음을 향하여 나가는 그 발걸음이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잘못된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면 어찌 될까? 여러분, 한 점에서 시작되어진 이 두 개의 곡선이요,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래오래 나아가면 나갈수록 이 두 선은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유행한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긴 덤벨 봉을요, 이렇게 잡아 올리는 건데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아니, 봉을 드는 게 왜 힘듭니까? 여러분, 헬스 하는데 이런 봉 한번 들어보셨어요? 무게, 이 덤벨을 꼽지 않고 이 봉을 드는 건 쉽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아우, 저 봉 한 손으로 들고 자꾸 충분히 들 수 있지. 너무나 쉬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봉의 끝자락을 잡고 들어 올리는데 들어 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길이 때문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돌아오는 그 길이 힘들어짐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에 그 발걸음을 걸어갈수록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둘째 아들이 많은 재산을 들고 나갔을 때 다 탕진하고 그렇게 거르지가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하지만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더 잘못된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그 생각과 마음들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 있음은 복음이 우리에게 더해졌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요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힘든 시간들 우리가 걸어왔지요.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지요.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헤쳐왔지요.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왔지요. 무의미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지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최근에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여러분 마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한국도 마약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타락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지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할 게 없는 가운데 쾌락과 즐거움을 찾고자 마약에 빠져들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세상이 더 많은 쾌락과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로 나와 평안과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다하신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시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하신 주의 평안을 누림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안을 누리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림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누구 한 분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되어진 자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사한 이들이 있습니다. 강교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어떠한 자일까요?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간사합니다. 강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이단들에서요, 성경을 사용할까요?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용합니다. 신기하지요? 이단들이 성경을 사용해요. 왜 성경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고 능력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단들이요, 이 성경을 유심히 보는데 너무 괜찮은 거죠. 이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뭘 합니까? 살을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 살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이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신천지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4만 4천 명만이 구원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 있으면 구원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로 나오십시오. 우리에게로 와야지만 14만 4천 명이 되어 구원되어진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혹하는 거예요. 우와, 정말 그런가? 내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지. 사람들은요, 이만큼 교만한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되어져야지. 나 혼자 구원되어질 거야. 나 혼자 많은 것들을 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많은 이단들이 출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절망의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 교를 믿으면 너희는 절망이 아니라 구원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교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의 욕심, 욕망, 욕구를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그 강교한 말에 혹하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 나도 구원받아야지. 나만 구원받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느덧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넘는 인원을 신천지는 모아내어 버린 거예요. 지금 30만 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엄청 커졌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가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되어지는 게 아니라 흰무리도 구원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흰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더 큰 복을, 더 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더 욕망을 향하여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국을 검색하면서요, 오늘 영국을 검색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상홍 장길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이단들이에요. 영국에서 여러분 대성회를 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지 구원되어진다라고. 장길자가 선택하는 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보여짐. 하나님이 현실에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자극적으로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죠.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대상을 믿길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성경에 따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된 자들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할까요?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이들도, 어떤 행위도, 어떤 말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된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은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는 자가 우리에게 줄 때 그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어짐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트. 성경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선포되어지고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읽혀지고 함께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교환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되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해진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선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르거든요. 저도 이렇게 지금 이 나이가 되어지니까요, 감정이 조금 거칠어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되니까 어머니랑 참 많이 다투더라고요. 많이 다퉈요. 왜 다투냐면요, 자꾸 어머니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최근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다른 거야, 다른 거. 어머니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종종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음 붙들고 은혜 누리며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온전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나태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주님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어떤 전도사님이 제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언니의 딸이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좀 집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시지 않으시냐고. 그럼 그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께 예배를 집례해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계속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그 언니가 섬기는 교회가 없다고. 같이 신학 공부를 했지만 교회가 없어서, 그런데 목사님이 좀 섬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왜 마음이 아프냐면요, 그분의 딸이요, 40세 넘었을 때 이제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노년에 그 딸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딸 하나를 잘 키웠어요. 열심히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살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여서 예쁜 땅을 사고 예쁜 집을 지었대요. 그리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모든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그분은 받아들인 거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돈도 이제 있고 자기 예쁜 딸도 있고 남편도 있으니까 정말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요, 마당에서 놀다가
옆집에서 차가 이제 그 딸을 보지 못하고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딸이 후진하는 차에 의해서 치여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에 가서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 장례 예배에 가서 제가 어떤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을 이렇게 막 써내려가는데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그렇게 막 정리해 가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예배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선포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 입을 들어서 이렇게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포할 말씀이 없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전할 수 있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고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자신의 딸을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저 부모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하염없이 울며 제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함께 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교회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만을 예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사랑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림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은혜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나길 소망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귀한 시간 교회 되어짐을 이루어 주시고, 성도 되어짐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극렬하여 많은 이들이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므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자기의 선택으로 인하여, 자기의 결단으로 인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은 화평이 아닙니다. 전쟁은 완성되어짐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고, 아픔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여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와 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예배를 지킴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